먼저 7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그 사람의 원수라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와 내가 지금 대결하는 상황이에요. 내가 지금 사랑을 받는 상황이 아니라 미움을 받는 상황입니다. 일이 안 풀리는 역경과 고난 속에 있습니다. 원수와 대결된 상황, 고립된 상황과도 같은 아주 안 좋은 상황입니다. 원수와 저 사람과 나와의 아주 불편한 상황 속에서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싸워보자. 네가 때리면 나도 때리고 네가 욕하면 나도 욕하겠다. 네가 하는 대로 나도 똑같이 갚아주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는 건 너한테 달렸다. 네가 나한테 하는 것처럼 똑같이 갚아주겠다.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하겠다. 대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반대로 저 사람과 똑같이 하기는 싫고 내가 먼저 지치고 낙심해버리는 것입니다. 날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내 믿음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해 보기도 합니다. 결국 저 사람에 대한 원망이 고스란히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시나? 왜 나한테는 이런 일들만 생기는 것일까? 이렇게 스스로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이것도 잘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냥 내가 희생하고 양보하면 될까? 그래서 결국은 불의와 타협을 하면서까지 양보하게 됩니다. 이것이 불의한 일이고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원수에게 화해를 청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같이 악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 무조건 내가 희생하고 양보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무너지는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불의가 됐든 아니든 간에 상관없이 그냥 내가 양보해서 평안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 사실 이것은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예요. 하나님의 뜻은 저 멀리 놔두고 나만 생각하는 기회주의이고 이기주의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해결의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원수로부터 당하는 아주 불편하고 불이한 상황만 생각하고 집착하면 내 영혼이 흔들립니다. 내 신앙도 흔들립니다. 그리고요, 잘못하면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이럴 때는요, 위를 봐야 합니다. 위를.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앞도 막히고 뒤도 막혔으면 이제는 위를 봐라. 사면 초가의 상황이라면 위를 보세요. 위를. 내 상황만 보거나 저 원수만 볼 게 아니에요. 잘못된 관계를 내가 억지로 풀려고
몸부림칠 필요도 없어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위를 보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시면 에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창세기 5장에 보시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요. 300년을 더 살았습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고 777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600세일 때 홍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에녹의 시대가 노아의 홍수 바로 이전이라고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나이만 계산해 봐도 노아의 홍수 직전까지 노아의 할아버지인 무드셀라가 살아 있었어요. 이때의 사람들은 워낙 그 수명이 길었기 때문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엄청난 죄악의 시대를 에녹도 함께 살았습니다. 이 에녹은 죄악이 충만했던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착하고 선한 사람들과 살면서 나도 그럭저럭 착하고 선하게 살기는 참 쉬워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악한 사람들 속에서 선하게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지면의 사람들을 모두 죽일 만큼 아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한 사람들 속에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옮겨 놓으신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친구와 내 이웃들이 전부 나를 괴롭히고 주위에 어쩌면 그렇게 악한 사람들만 있더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내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째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선하게 사는 것은 절대로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향한 깨끗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이나 내 친구들이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내가 믿고 있어요.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셨고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다 갚으십니다. 그러므로 억울할 필요도 없고 분하거나 섭섭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면, 그렇게 살면 그 믿음이 하나님을 통해 내 원수까지 화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십니다. 아니 언제까지
원수를 갚아야겠다면서 이를 갈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 원수만 갚으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중국의 무술 영화를 보세요. 산속에서 열심히 무술을 연마해서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다고 저 사람을 죽이는 순간, 이제는 내가 그 죽은 사람의 아들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를 갚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원수를 해결해야 합니까? 원수와 더불어 화목해야 하는 거예요. 화목밖에는 없어요. 이것이 바로 완전한 승리입니다. 그럼 내가 그냥 손해보면 원수와 화목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화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시면 돼요. 미워하거나 저주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세요. 그렇게 만드세요. 이것이 바로 완전한 해결이고 완전한 평화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원수가 있습니까? 날 괴롭히는 배우자나 시어머니가 있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 식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또는 내 자식도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지혜와 능력으로 원수와 더불어 화목하게 만드십니다. 다음 8절입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많은 소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의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그 별것 아닌 내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과 이익만 생각하는 기업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섬기는 마음, 남을 기쁘게 하는 마음,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는 마음이 먼저이고 소득은 그 다음입니다. 잊지 마세요. 이익만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제발 좀 버리세요. 조금 소득이 적더라도 의롭고 바르게 사업을 하는 것이 불이하게 이익만 생각하는 사업보다 훨씬 나은 겁니다. 아니,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언제나 이득만 생각하는 초조한 마음은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불이하게 이익만 탐하다가 많은 이익을 얻었다고 합시다. 많은 이익을 얻었다고 합시다. 불이하게 많은 이익을 얻었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부터 무엇을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약한 자들에게, 돈 없는 자들에게 갑질을 시작합니다. 중소기업이나 대리점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라든지 회장 가족들의 아주 말할 수 없는 비인간적인 행태를 우리는 뉴스를 통해 얼마나 많이 접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평생 가도 못 고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알아주든지 말든지 간에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말고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세요. 그것이 오래가는 가장 오래가는 진정한 행복이 되는 길입니다.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앞서 잠언 16장 1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보았습니다. 같은 뜻의 말씀을 보았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계획을 세우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해요. 내가 아무리 많이 수고하고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그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크신 경륜 속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왜요? 그 다음의 일을 위해서 안 되게 하실 수 있어요. 내가 나름대로 의롭게 행하고 모든 일을 정직하고 완벽하게 했다고 합시다. 그랬는데도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을까요? 나의 다음 일을 위해서 이 실패가 나에게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아니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안 됩니까? 왜 실패하는 겁니까? 이렇게 소리를 치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나의 이득이나 나의 성공 이것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 미래에 더 큰 열매와 더 큰 성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훨씬 먼저 살피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먼저 생각하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아무리 완벽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결제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세요. 완전히. 내가 완벽하게 준비했으니까 반드시 성공하게 될 거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이제 완전히 버려버리세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도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어떤 일은 별로 생각하지도 않았고 수고도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 앞에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의 섭리 앞에 침묵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많이 수고한 일이 한순간에 잘못되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돌아보면 내가 아무리 수고했더라도 나의 그 수고는 사실 별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아담이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아담이 말합니다. 하나님, 하와가 너무 예뻐요. 왜 그렇게 예쁘게 만드셨어요? 그래야 내가 하와를 사랑하지. 그러지 않겠냐? 아담이 또 질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와는 좀 멍청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놈아, 그래야 그 애가 널 좋아하지 않겠냐? 여러분, 하나님께는 언제나 계획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말리부에 있는 페퍼다 대학교의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고령의 졸업자 가운데 10명의 자녀를 둔 67세의 할머니가 있었는데요.
할머니가 학사 학위를 받으려고 단상에 올라가자 가족들과 사람들이 아주 막 환호성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드디어 해내셨군요. 할머니 잘하셨어요. 드디어 졸업이에요. 졸업식이 끝나고 할머니는 교회 목사님에게 찾아가 그 목사님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목사님, 내가 좌절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마 시작하자마자 포기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또한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수고했더라도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알고 인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마음을 비우세요. 이것을 잊지 말고 살면 좋겠는데 우리는 내 돈과 내 노력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내 노력의 대가가 반드시 돌아와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집을 부려요. 이런 생각은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우상화하는 아주 잘못된 길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일이었더라도 또는 아무리 선한 일이었더라도 잘못될 수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큰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일이 안 됐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내 길을 계획했더라도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의 나는 온유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경륜 속에서 내 계획과 노력과 수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런 마음과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떤 일에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그 사랑과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거나 고통을 당할 때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잊을 때가 많고 또한 하나님도 나를 잊었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눈을 들어 내 모든 일을 아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의 시간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오늘의 내가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최선을 다했더라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자유를 얻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이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